네, 매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부르는 찬양인데요. 깊어진 삶을 주께라는 찬양 함께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 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원래 29절까지 말씀인데요. 2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모세는요, 지난 34장의 내용을 통해서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과 그 징표로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들고 내려오게 되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지냈던 시간은 40일 동안이었습니다. 이 40일 동안이요, 모세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산을 하산한 모세의 얼굴이 어땠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말하지요. 원래 잘 못 먹고 다이어트 하면 얼굴빛도 좋아지고 피부도 좋아지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모세가 40일간 못 먹고 살이 빠져서 얼굴빛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가 너무 심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움을 느낄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경험한 은혜의 역사가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밝은 얼굴, 환한 얼굴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이렇게 은혜로 충만한 모세가 하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았고요. 그리고 그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모세는 이야기를 시작하고요. 35장 초반부에서는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물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그 제물이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제물 원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성막을 건립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을 모으는 것이죠. 그래서 제물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성막 건립에 필요한 물품들에 대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하고 난 후에 백성들은 모두 모세 앞에서 물러갔습니다. 왜 물러갔을까요? 물러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21절 보십시오. 21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아멘. 백성들이 모세가 이야기가 끝나자 물러갔던 이유는요, 모세가 이야기한 대로 성막 건립에 필요한 것들을 드리기 위해서 물러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1절의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이 상반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이 나오는데요. 상반절에 뭐라고 말하냐 하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 모세가 전한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또 나아가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았던 은혜였습니다. 얼굴에 광채가 나면서까지 은혜가 충만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듣는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내게 충만히 채워지는 은혜가 어떤 누군가를 은혜로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다고 생각했는데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은요,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쓰러진 누군가를 세우는 힘이 있는 것이지 서 있는 누군가를 쓰러뜨리는 힘이 있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께 임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주위에 쓰러진 누군가를 세울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22절 말씀도 보십시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마음에 원하는 남녀라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마음에 감동된 자원된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히브리어 문법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남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 이것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가리키는 말은 맞는데 그 중에서도요, 여성을 좀 더 강조하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더욱 맞습니다. 뒤에 그 22절 뒷부분에 이어지는 팔찌, 귀고리, 가락지, 목걸이와 같은 이런 귀금품들이 남자의 것이겠습니까? 여자의 것이겠습니까? 이런 귀금속을 들고 나오는 주체가 바로 남자가 아니라 여자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모두 다 여자일 테니까요. 즉, 이 구절이 말하고 싶은 어떤 핵심적인 부분은요, 여성들이 헌신하는 것, 여성들이 헌물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성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아내들의 권면을 잘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내가 나보다 훨씬 낫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아내들의 권면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어지는 25절과 26절 말씀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급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 털로 실을 뽑았으며, 25절과 26절 말씀에서는요, 두 번이나 반복하기를 슬기로운 여인이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이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25절 보니까요, 손수 실을 빼서 가져온 자들, 이 사람들을 일컬어 슬기로운 여인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26절 보니까요, 손수 염소 털로 실을 뽑아온 자들, 이 사람들을 슬기로운 여인들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요, 재물만 드리는 것 아닙니다. 내 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헌신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탤런트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귀중한 것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무조건 재물이 우선이고 돈이 우선이고 보석이 우선 아니란 말입니다. 내 탤런트로 할 수 있는 헌신도 주님께 드리는 건 맞고요. 이렇게 드리는 자는 내 재물을 드리는 어떤 자보다 못한 것을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오늘 본문 25절, 26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 자들은 슬기로운 여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재물 드리는 것, 나의 어떤 돈을 드리는 것, 나의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만큼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나의 재능과 나의 탤런트를 주님께 드리는 것 동일하다. 이 또한 슬기로운 여인이다라는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재물을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몸을 드리는 이러한 드림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억지로 드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내 마음이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시라면 꾹 참고 인내로 드림을 실천하는 것이 해결 방법 아닙니다. 무언가 내가 주님께 드리는데 억지로 드리는 마음이 있다면요, 도리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더 큰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하고 매달리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자원하여 드리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자가 되어질 때 이런 드리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9절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누가 드리라고 해서 드리는 것 아니고요. 억지로 드리는 것 더더욱이 아니고요.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한 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주님, 나의 삶 속에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나의 재물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나의 재물 드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재능 드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주님, 더더욱이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은혜 입은 자로서 내 마음속에 마음과 정성 다하여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릴 수 있는 진정한 슬기로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들을 위해서 구역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섬김을 통해 은혜와 복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이티의 박동환 선교사님, 알래스카의 이홍래 목사님, 그리고 D국의 김재문 선교사님과 이국의 새벽이슬 선교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